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을, 마음에는 감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지고 온 모든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거룩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시길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153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새 생명을 주님께로 구원해내는 능력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내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일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며 참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초심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원을 위해서는 이재준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들 그 자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사
온 국민이 만족하며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안정이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로운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예준이 예훈이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최어미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 경배하라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요즘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찬양을 많이 읊조리고 계십니까? 제가 친구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하지? 나는 때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지금 짜증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내 입술의 말과는 상관없이 내 속에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고 평안히 흐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자 친구 목사님도 맞아요 전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자리에 있든 시험의 자리에 있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심 또 임재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에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종교개혁을 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암몬, 미온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5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4가지로 핵심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사밧은 기도의 시작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은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위기에도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죠. 7절에 보면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때 성전 봉헌을 할 때 올려드린 기도를 인용하죠. 백성들이 재앙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올 때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대적의 불의함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공격해온 적들의 실상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침범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한 그 족속이 암몬과 모압, 세일이죠. 그 산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봐주었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기업을 뺏으려고 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여호사밧 기도의 가장 유명한 대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개인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복, 두 손 다 드는 거잖아요. 항복.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분만 바랍니다. 이거죠.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5절로 17절인데요. 첫째 그것을 요약해보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저 대열을 정비하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당시의 성가대원격인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큰 목소리로 찬송하며 화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침 일찍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뭐하러 나갈까요? 전쟁하러 나갑니다. 근데 정말 이대로 나가면 될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안 가지고 이대로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될 것인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면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준비해서 며칠 후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망설이고 우왕좌왕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지금 나가는 이 시기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21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가져나가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어 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승리케 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의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알고 계시고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삶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도 달아놓으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답을 달아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문제의 해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기와 회복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에 평안으로 응답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장 21절에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타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하기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한 의논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효과적인 순종을 함께 의논하는 우리 이레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죠. 여호사밧의 군사적인 전략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총각, 칼, 무장? 아니요. 또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말 타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아닙니다. 대신 파격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첫 번째로 군대 앞에 칼을 든 군인이 아닌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가운을 입혔어요.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가운을 입었어요. 이 전쟁을 예배로 승화시키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소리나는 건 보통 뭐예요? 돌격? 앞으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그들의 입에서는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드고아의 들판에 돌격 앞으로가 아닌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밑줄을 쭉쭉 그어야 할 별 5자리 말씀인데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면 노래, 찬송이면 찬송이지 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하셨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그라는 많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냥 책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정한 것을 가지고 지정할 때는 그라는 관사를 쓰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로 약속하고 준비된 찬양, 그 찬양. 이 찬양이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부르는 확정된 승리의 노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또 성전에서 드려지던 전통적인 찬양을 그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거와 같이 지금 이 현장에도, 이 전쟁터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 노래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한 바로 그 순종의 노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호탄 아세요? 경기 시작할 때 뭐죠? 빵! 총 쏘잖아요. 그것처럼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근데 이 신호탄은 바로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적군을 향한 선전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력한 영적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자비, 긍휼 등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뭐예요? 찬양, 찬송, 노래 막 나오는데 찬송은 뭐죠? 찬송은 한자어 그대로 길일찬에 송과 송을 써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모든 찬송은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고 지금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모든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한 방법인데요. 찬양은 노래를 넘어서 우리의 목소리, 때로는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드럼도 동원하고 피아노도 동원하면서 심지어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더 넓은 개념이 찬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호탄이 울릴 때, 즉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셨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찬송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찬송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그렇지만 찬양은 사탄을 혼란에 빠뜨리고 물리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무기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잠잠하게 하다 이거는 그 원수들을 실패하게 만든다, 고요하게 만든다, 무시한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사단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는 노래일 뿐이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진짜 찬송입니다. 찬송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찬송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는 통로이다. 아멘. 찬송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빛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하고 미움이 물러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심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찬송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선포와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힘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성도는 인생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적과 은총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지금 해답이 나오잖아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습니다. 복병이 뭘까요? 숨겨진 사람일까요? 여기서 복병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치게 하셨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들이 전쟁하러 왔지만 그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치고 그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살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 자중질환이 나서 그들이 서로 매복한 군인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게 만드셨다라는 해석이 이제 두 번째 있고요. 또 어떤 일부 학자는 여호사밧이 전략적으로 미리 배치해 두었던 실제 유다 군사일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라고 기록된 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복병이
유다 백성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승리 카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복병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정적 복병이 있습니다. 무슨 복병이요? 부정적인 복병.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평안을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또 관계가 틀어졌어요. 뭐 준비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내가 준비되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들이닥치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면에 우울감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본문에서 적들이 막 자중질환에 빠졌던 것처럼 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런 것들은 바로 부정적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복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은 역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복병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때로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돕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예기치 않게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더 좋아진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복병이 승리의 열쇠였듯 지금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긍정적인 복병이죠. 이렇게 복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하기 힘든 문제나 또 질병, 불안한 미래라는 큰 무리 앞에 서 계십니까? 또 내가 계산한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을 개입하시도록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찬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지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연합군은 패배하고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 그 원동력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전쟁 승리 나흘 만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유다 민족이 모여 승리를 찬양했던 그 브라가 골짜기는 본래 드고아 들판, 드고아 부근에 있는 이름 없는 깊고 넓은 골짜기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이래로 브라가 골짜기, 그 뜻은 즉 송축의 골짜기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 적군을 자기들의 방법대로 맞아 싸웠다면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또 참패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의 찬양은 더욱 커지고 또 감사와 감격은 더욱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골짜기, 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간증이 있는 골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골짜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라고 전적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몽땅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불안과 염려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축복의 골짜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에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승리감이 넘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성도는 삽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날아오는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은 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질병도, 절망도, 불안도, 격동도, 내 마음속에 서로 일어나는 울분도, 우울도, 마귀의 역사와 올무도 물리치는 최상의 영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문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지고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사 치유와 회복, 열림과 풀어짐의 역사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음식으로 공개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웃음의 꽃, 감사의 꽃, 격려의 꽃 피어나게 하시고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사 또 강건함 주시옵소서. 이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열림과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꽃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먼저 가야 되겠네. 먼저 우리 손자가 온다 해가지고. 손자 온다고. 손자가 온다 해가지고. 손자가. 무슨 뜻일까? 어? 우리 그 어머니가 밥 차리고 전도사님하고는 그 전도사님하고 나하고는 좀 밖에 내가 요즘 할 테니까 한 10분 정도 좀 하신다고요? 물 좀 마시고 잘했고 됐나 봐. 그래 아이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안